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오늘 5장 내용을 통해서 십계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해 가는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이나 듣는 사람 입장이나 그러니까 말할 때도 들을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말을 하니까 상대는 자기중심적으로도 듣는다고. 성경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켜 행하라도 지켜 행하라라는 말도 어떤 행위 규범으로서의 명령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뭐 우리 신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기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키죠.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성경.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지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켜서 지체된 내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 달려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지요. 자, 제대로 된 가지라고 하면 열매는 맺어요. 이건 당위적인 거라고, 결과적인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니라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읽어요? 포도나무 가지야 농부가 너 열매 안 맺으면 콱 잘라버리니까 농부한테 잘려지지 않으려면 열매 맺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죠? 박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겠지.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해봐야 누구 말대로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 착하게 살으려고 그러고. 그럼 착하게 살아라 좀 하지 마요 애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보고 바보같이 착하게 살아라 했구나. 나 이제 안 속는다. 이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 지향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억울하면 출세라고 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라고 하는데 억울하면 출세해야 될 그 출세가 뭐 있어? 판검사, 국회의원 뭐 이런 거지. 안 그래요? 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만 자녀들 절대 그렇게 교육하지 마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 같이
진짜 말귀도 못 알아. 그러면 악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악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래? 예?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악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라고 하겠냐고. 그냥 하나님 알고 살게 가르치라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살게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고. 자, 1절 벌써 문제가 조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열조와 세웠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근데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운 것이 아니고 나하고 세웠다고,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하고 세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효도는 뭐 이런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 복잡하니까 국그릇 들고 옆동 아파트로 가면 식지 않을 만큼 시어머니 거기다 놓고 모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건 지 생각이지. 한 집에 살면 어떻고 신유박 같이 살면 어떻고 국 안 갖다 주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색을 하지 말고 유치찬란한 그냥 내 얘기만 한다는 것도 또 비판하네 이런 소리는 이제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런데 듣기 싫어할 것이 아니고 막 속이 터지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내 얘기만 하면은 그게 옳구나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미혹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넘어간다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여러분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 비판적 고찰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정확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는 표준 30cm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구나. 1cm 작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1cm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잣대가 엉망인데 어떻게 상대 것을 크다 작다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바람피는 목사 욕한 적이 있어. 내가 돈 밝히는 목사 욕한 적이 있어.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하기는 하지만 전혀 않기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그리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히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현실에 맞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자,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했죠. 자,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 보면은 제일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십계명 딱 해놨어요. 그걸 보고 살으라고 해놨는지 그걸 보고 죽으라고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십계명 잘 지켜서 살으라고, 십계명 못 지키니까 죽으라고 해놓은지는 모르지만 자오니까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재교육을 하면서 또 언급하잖아요. 십계명.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일단 문자적으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설명을 드리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십계명 다 공부한 다음에. 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어떤 것도 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까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타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4월 초파일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4월 초파일이었는가요? TV 보니까 금불상 붓으로 털어내면서 부처님 모욕시켜가지고 개운하다고 하고 그런 걸 보도를 하던데 그게 전형적인 우상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깊이 생각해서 때로는 성경책이 때로는 십자가 문형이 때로는 하나님까지라도 내가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한번 비판을 해보세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 우상단지 되는 거예요. 뭘 잘 섬겨, 잘 섬기기는. 강대상 웬만한 사람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날 기도 당번 되는 권사님이나 올라오게 강대상 범접을 못하게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도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경건히 떠받들고 이거 막 베개로 쓰기 좋잖아. 베개로 베고 자면 큰일 나는 것인 줄 알아. 지난번에 참 얼마나 답답하면 공산당이 와서 성경책에다 침 뱉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침 뱉고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찢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찢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겠냐고. 나도 총 들이대면 찢을런지 안 찢을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살맘을 강하게 주면은 찢고 살 것이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죽고 말지 못 찢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평상시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겠지. 강아무개라는 사람은 공산당이 총 들이대고 성경책 찢고 살으라 했는데 안 찢고 죽었다 그러면 순교자다 해가지고 이제 해 죽었지. 해 줄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당 오면은 나는 성경책을 찢고 살 건가 안 찢고 죽을 건가 이거 계산도 하지 마요. 그때그때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땡겨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가장 어리석은 게 걱정 당겨서 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 병원 가면 그게 불안 증세라고 한다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 잘 섬겨야죠. 자식 잘 돌봐야 되죠. 예. 손자 백혈구 수치가 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일주일간 입원 오고 병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지만 집사람 고생했어요. 막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죽을 고생하고 왔어. 큰 건 저 혼자 큰 줄 알지. 할머니 공 얼마나 알겠어. 잘 돌봐야 돼요. 누가 뭐라해도 어버이날만 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놓으시고 그러지 말고 생일날만 와서 잔치하지 말고 수시로 잔치해드리고 몸 불편한가 살펴보고 괜찮다고 한다고 어떤 사람 말대로 어머니는 정말 뭐 그걸 안 먹는 줄 알았다고 저들 먹이려고 안 먹은 줄 모르고 모자라니까 안 먹은 줄 모르고 그런 식의 효도가 아니고 항상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이 뭐 그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자, 여기가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뭐 계속 사랑하고 살 수도 없고 때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말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자녀 삼아줬으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사생자라면 내버려 두겠지만 참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댄다고. 그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한 3, 4대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 피멍이 들게 때릴 때 때릴 망정 그것은 순간적이고 돌이키게 하려고는 징계의 채찍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네 부모다. 그 관계는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피가 지나냐 물이 지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아들 나가 맞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그거 변치 않아.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거 확실히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심어주세요. 그 대신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절대 형벌은 없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때로는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세상 말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경건의 연습을 시키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것을 분별하고 싶죠? 내가 잘못해서 지금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는가? 하나님이 경건의 연습을 시키고 있는가? 형벌받아서 지옥은 절대 안 갈 것이고, 근데 그런 거 알려고도 하지 마. 그냥. 닥치면 그냥 견디고,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겠지.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또 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정도로 또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막, 좀 이따 도둑놈 오니까 몽둥이 준비해라. 그러고 막 신랑 부르는데 때리지 말고.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신비주의야. 그건 이상한 신비주의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갑니다. 맞을 때 맞더라도, 잘못해서 맞을 때 맞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 사는 우리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아니 아팠을 때 병원 데리고 가고 밤잠 안 자고 간호해주고 말 안 들으면 때려주고 뭐 잘못하면 잔소리라도 좀 하고 그래야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이지. 뭐 돈이나 주면 좋다 그러고 뭐 잔소리 오면 듣기 싫어하고 여차하면 가출하고 막 그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나가라기도 안 나가야지.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냐고 막 제발 너는 자식 같지 않으니까 막 나가라고 몰아내도 막 문고리 잡고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버텨야지. 막 속상하다고 막 차라리 나가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냐고.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대요. 초등학생이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자,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도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라도 이걸 얼마나 유치하게 받아들이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배울 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오면 막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막 아무게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사실 몰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 말을 보면 발음이 여호와 그래요. 발음도 어려워. 이스라엘 말 그냥 여호와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음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어휘가 나오면요 가서 손을 씻고 와서 썼대요.
그리고 발음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몰라. 우리는 학자들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거 히브리 말 이것은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확히 뭐라고 부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이해되셨죠?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아요. 기복적인 기도라도 좋아. 자,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전제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진짜 줄란가 이게 전라도 말이지. 이제 진짜 줄란가 그 하나님 이름을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은 오순절 주지사 같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요. 오순절 주지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과거 완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면은 정말 인정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가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에서 좀 많이 벗어났지만 거의 항상 망령되이 일컬지.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이 내 뒷꼭지를 항상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나를 앞서가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길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고 하시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은 다 하고 살지.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요. 그럼 이제 병원 가면 약 줘. 그러지 말라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오겠냐고. 지나가는 인공위성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 때릴까 봐서 어떻게 살아. 뒷산 무너져가지고 내 집 밀어버릴까 봐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들 지금 비 오는데 야구만 우박이 내려가지고 내 머리통 때려서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죽으려면 지나가는 비행기 날개 떨어져가지고 그것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요. 과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지금 행성이 오고 있다. 뭐 지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막 미국 영화 보면은 막 로켓 타고 가서 막 별인가 달에다가 막 구멍 뚫어가지고 폭약 설치해가지고 지구로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화 만들고 이제 그런 만화 만드는 거요. 이제 그거 보고 자라는 애들은 이제 불안한 거지 이제. 나는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슈퍼맨 하고 상아도 벌써부터 그러고 살아요. 막 마음껏 이렇게 막 어깨다 뒤집어 쓰고 막 물안경 쓰고서나 막 슈퍼맨 하고 날고 싶어. 그래도 제발 날지 마라. 큰일 난다. 날지 마라. 큰일 난다. 너는 못 난다. 하나님이 너는 날지 못하게 만들었다. 절대 날 생각 하지 마라. 큰일 난다니까. 내 집 자식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파트 15층에서 슈퍼맨 오고 날지 말라는 법 있어. 신문에 다 보도 안 돼서 그렇지 많답니다. 애들 사고 나는 애들 많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라고. 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 가지고도 주 5일째 할 때 목사님들이 그냥 엿새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겠는데 5일 일하고 이틀 쉬려고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속 뻔해. 이틀 쉬면은 여행 가가지고 교인들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옛날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할 때 오후까지 근무하자고 지 엿새간 일하고 하루 쉬라겠으니까 반날 일할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 반날 일 안 하는 거 쉬고 이틀 쉬자고 그러는데 그 난리요.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4일 일하고 3일 쉬자고 난리인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는데 이제 모세의 역할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내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사는데 그게 참 안식이었으면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모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누려야지요. 그 안식은 못 누릴 망정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정말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사회학자들 방송에서 막 강요하고 다니는 사람들 내려놔라 너 내려놔야 산다 하는데 그걸 못 내려놔. 보따리 짊어지고 물에 빠졌는데 그거 보따리 풀어버리면 떠오르는데 그 보따리 물속에 가라앉으면 내가 떠올라서 사르면 뭐냐. 그 보따리 없으면 사르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러고 그 보따리 못 풀고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는데요. 그 사람만 바보 같죠? 우리는 또 안 그러고 있는가 보라고. 우리는 또 안 그러고 있는가 보라고. 사업하다가 좀 기울었으면 어때? 뭐 살다가 보면 몸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응? 살다가 좀 다치고 살다가 사업 좀 망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은 응? 대를 위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 불행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응? 자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서울의 대형 교회 앞에 사랑자들 가는 그 교회가 서초인가 어디가 있잖아요. 막 도로 점령해가지고 지압하고 막 서울시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 교회가 이 구절 하나로 목회 성공한 교회예요. 그냥 이거 가르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자식 효자 만들려고 막 교회를 데리고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명한 사람들은 불효자라 담명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효자들이 어디가 있어? 뭐 불효자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나는 효자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 다 효자요, 우리 교인들. 그럼 부모 잘 섬겨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럼 조선시대 때는 다 오래 살아야 되겠네? 다 효자니까. 충효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나라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그 유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유교학자가 기독교 학자라고 말은 그러는데 논문 쓸 때 내가 그 사람 각주받았다가 교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런 사람 거 각주받았다고. 유교가 기독교를 번창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 그러니까 군사부일체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 부모 섬기는 것이 일체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먹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적으로 부모 말 잘 들으면은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상아야, 어른들 말 잘 들으라. 그래야 내가 다치지도 않고 그런단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다쳐서 병원 가야 돼. 아야해.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경책에서 겨우 그런 수준으로 말하겠습니까? 자,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부모로부터 신앙 물려받아야죠. 부모를 안 듣는데 부모 신앙을 따르겠냐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겠냐고. 내가 하나님 경영하는 것까지 너도 하나님 경영하고 살아라. 이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제가 그러잖아요.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물려주는 건 좋은데 재산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려주면 좋아요. 뭐 많이 물려주면 많이 물려줄수록 자식들이 고맙다고 하겠지. 문제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한다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그 이상한 신앙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그 레벨은 수준은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만큼 하나님 알고 살 거니까 그건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다. 천지만물을 지으고 섭리한다.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인도한다. 부모 유산이나 바라고 부모가 물려준 그걸로 뭐 사업이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보기에는 내 모양이 평생 너한테 육신적으로 미안하다만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아 어머니같이 안 살아 꾸질꾸질하게 안 살아 보란듯이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 보기에는 내가 꾸질꾸질하게 평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 경영하고 살았다 당당하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 하나님 경영하고 살아라.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그거 해줘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지 뭐 부모 공경하면 막 장수하니까 막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자, 말을 하다가 보면 또 스머스머 하다 보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래오래 우리 보고 살아야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우린데 오래오래 살려면 좋지요. 육신적으로. 자, 살인하지 말지니. 자,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 하나님 모르는 니체까지라도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존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존재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니체도 신을 죽여버린 니체도 그런 소리 하는데 철학자도 그 지금 20세기, 21세기를 니체 철학이 다 쓸어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사람을 왜 죽여? 왜 한 생명 한 생명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형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 가치관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면은 내가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왜 반대를 하냐면은 오판하고 재판을 잘못해서 살인자가 아닌데 징역 20년씩 막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사 판사가 잘못했는데 검사와 판사는 개인으로서 독립된 일개 국가기관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사고 쳤는데 보상은 우리 세금으로 다 해줘. 그 법 고쳐야 돼. 재판 잘못하면 판사, 검사 재산 팔아갖고 돈 물어주라고 법 고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백주 대낮에 사람 10명 죽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칼빈도 사형제도 찬성했어요. 그리고 오판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생명은 죽이면 살리지 못하니까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까지는 좋은데 거기는 동의를 해요. 확실하면 죽여야지 그런 논리라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생명을 주관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생명을 죽이면은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내가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가치 형성이 바로 돼야, 그래야 우리가 시의원을 하고 동네 이장을 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판사 검사를 해도 성경의 근거에서, 서양의 대륙법이나 영미법이나 다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재판들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냥 풀려나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풀빵 하나 훔쳐먹고 몇 년씩 징역 살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이래서 되겠냐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래 인간이야 못돼 먹었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들한테 법을 주고 힘을 줘버리니까 그 힘을 이상하게 사용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철학이 없는 거야.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법 철학 배우거든요. 그 법 철학도 제대로 공부들을 않더라고, 알아보니까. 근데 법 철학을 공부하려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온 영미법이나 대륙법이나 독일에서 나온 법이나 영국에서 나온 법이나요,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 모르고 무슨 법 철학을 공부해.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간통죄를 없애버렸네. 간음하지 말라겠는데 목사들이 반대하고 한때 난리를 쳤지. 맞아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 막 대놓고 간음하라고 간통죄 없앤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애정을 법으로 통제할 문제냐? 그 마음의 문제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언제는 법 없어서 했냐. 그리고 간통죄라는 것이 옛날에 먼저 이혼을 하고 간통죄 고소를 해야 돼. 그러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요. 그거 한 번 실수한 거 용납하고 살 수도 있어. 또 여자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쁘게 목사가 남자라 남자 편든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남자가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짜증나게 나가니까 살살살살 옆구리 긁어가지고 헷가닥에서 넘어갔어. 술 한잔 먹고. 그럼 사과하고 100배 사주고 평생 주인같이 살면은 여자도 괜찮잖아. 큰소리 치더니 돈 몇 푼 벌어다 준다고 실수 한 번 하고 평생 꼬랑지 내리고 살면은 여자도 살만하잖아. 제가 바람을 펴라 마라, 이혼을 해라 마라, 간통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일단 가정을 쪼개놓고 헤어지라고 해버리니 생각 좀 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요즘 간통죄 폐지해서도요, 그거 무슨 법인가 해가지고 고소하면은 이제 가정 깬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돈으로 이제 보상해주고 결국에는 돈이야. 결국에는 돈. 그 사랑을 돈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간통하지 말고. 근데 부부간에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만이 간통인가?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무엇에게 눈길을 주면 그것도 간통이라니까. TV 보고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지금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죽해야 욥이 그랬잖아요. 생일잔치라고 자식들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서 생일잔치 끝나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그런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우리나라 형법에 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집에 숨었어요. 장롱 속에 숨었어요. 아버지 숨겨줬다고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가족이 가족을 숨겨주는 것은. 자, 14살 미성년자도 현재 처벌하지 않아요. 잘해야 소년원 보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해요. 연령 낮추자고. 자, 어떤 목사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하니까 그건 선의 하얀 거짓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도 검은 것이 있고 하얀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제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써놨는데, 자기에 의한 거짓말은 말할 필요 없이 나빠요. 자기에 의한 거짓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 돈 있다 그러고, 대학 졸업 안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인류유사 다닌다고 속이고 결혼하고 이런 것은 자기에 의한 거짓말이에요. 적극적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기 위한 혼인으로 혼은 무효 소송까지 할 수 있어요. 결혼 안 했던 걸로. 혼인하고 이혼해가지고 근거 남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결혼 안 한 걸로 서류 깨끗이 만들어준다고 법원에서. 그건 사기 위한 결혼은. 근데 부작위 위한 이 거짓말은 뭐냐면은 소극적 거짓말이에요. 데이트할 때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고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고 말을 안 해. 물어보기 전에는 안 해. 그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철학자가. 호도성 거짓말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로 알고 오해하게 만들어. 엄마 이번 기말고사 90점 이상 넣으면은 나 피아노 사줄 거지? 사줄 수도 있지. 걔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준다고 알아듣겠어요? 안 사준다고 알아듣겠어요? 사줄 거라고 알아들어. 95점 딱 마저 왔네. 내가 사줄 수도 있다겠죠. 언제 사준다겠냐. 이제 이름이 골치 아파버리는 거야. 사람 기만하는 거야. 현대인들이 회사에서 영업 판매 사원들이 영업을 하고 유통을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여러분들 속아요, 속아. 호도성 거짓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것은 해줘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사를 탁탁 자르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뭐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그냥 이렇게 탁탁 자르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좀 빌미를 주고 여유를 줘야 되는데 해줄게. 아니야. 못 가. 이렇게 딱 자르면은 매정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매정해도 어쩔 수 없어. 19절.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뭐 이 도적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분복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더 많이 준 것 같고 나는 조금 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중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가만히 제가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제가 제 입장에서 억지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21절까지 쭉 보니까 맥락이 있죠. 공통분모가 있어. 수학적으로 맥락이 있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런 짓을 하셨느냐. 그거에 다 하나님 인정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산다고. 부모 공경도 못하지, 뭐 살인도 뭐 저지르지, 간음도 하지, 도둑질도 하지, 거짓말도 하지,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쉬지도 못하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사도 생각 안 나네요. 뭐 짊어지고 막 그렇게 살 거냐. 다 내려놓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라.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모든 짐 내려놓고. 힘들죠? 우리 특히 젊은 집사님들 힘들죠? 나이 드시면 내려놓지 말라기도 내려놔. 근데 7, 80 먹어도 못 내려놓더라고. 좀 내려놓으시라니까. 아니 70도 못 먹어. 나도 거의 다 내려놨는데.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배울 때는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항상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밤잠을 못 이루고 육신적인 질병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할 수만 있거든 심령의 편안함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